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한 소망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36년이란 긴 세월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주님, 지금 현실의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함에서 허덕이지 않고 해방되는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줄이며 목마르고 갈팡질팡하다가 아무 쓸모없어 아버지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완성시키실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 지켜왔던 지난 날들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등산회, 운동, 각종 행사로 기쁨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던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 지체 한 지체가 소중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현실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청년 실업, 부동산 정책이 이슈가 되고 지속되는 장막 가운데 많은 폭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슬픔 가운데 있는 수재민을 위로해 주시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 불황은 큰 낙담과 낙심을 가중시키고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민중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편의와 행복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타지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치료하심과 회복을, 공급하심과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온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손 내밀어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아마 이 여름철에 습기가 많다 보니까 전자장비가 이렇게 좀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민한 장비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선은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이네요. 네. 네.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며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공격적입니다. 바로 당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6월절이 8.15죠. 우리 민족의 6월절. 일제시대에 40년, 약 40년간, 이스라엘한테 비하면은 정말 비교가 안 되지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은 약 40년 동안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 제국의 침략, 식민지 통치 속에서 벗어난 날이 오늘 이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 지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왕조가 외세의 침략으로 힘을 잃다가 잃어가다가 마침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삼천리 궁수방산 땅도 있었고요. 흰옷을 좋아하는 백이민족, 착하디 착한 이 백이민족 백성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있었고 훌륭한 백성이 있었지만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거의 4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있던 그 고통은 아직도 민족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고 다 치유가 된 듯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상처는 빨리 치료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오래 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민족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도록 훌훌 틀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앞을 향해서 못 나갑니다.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계속 과거로 돌아가요. 빨리 있는 게 좋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아프면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민족은 계속 이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요. 참 어리석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연합군의 승리의 결과로 생각지도 못한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이내 몰아닥친 무서운 동족 상전의 6.25 전쟁은 온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분열하는 것이 스스로 무너진다. 우리들끼리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몰라요.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일제와 6.25를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 정권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서 130만 명을 죽인 장소가 아우슈비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게 통계를 보면 유대인들이 한 110만 명 정도, 나머지 이제 민족들도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130만 명이 수용되어서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했던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그대로 지금 뮤지엄으로 박물관으로 남아 있는데, 그 들어가는 방에 있고 수용소 입구에 이 조지 산타야나 역사학자죠. 조지 산타야나의 그 명기가 적혀 있어요. 이런 명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의식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 역사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참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가슴을 새겨야 될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다윗의 생에 일어났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장개석 총성은 그렇게 말했죠.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 국가적인 전쟁을 앞에 놓고 그는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다 출전했는데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이 홀로 왕궁에 남아 있던 다윗에게, 혼자 있는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했어. 오늘 말했잖아요. 그에게 아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전부 다 줬어요. 더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 걸 보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윗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 쉽게 빠지는 그 어려움, 너무 쉽게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가신입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해도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이야기가 나는 절대로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해요. 다윗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나 목숨을 던져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끝까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영어에 보니까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티끌. 인간은 티끌입니다, 티끌. 연약합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질그릇이라고 해서 질그릇 푹 깨집니다. 푹 깨져. 홍수가 나서 홍수가 계속되고 물난리가 날린대요. 저도 어릴 적에 물난리가 났는데 밤에 자다가 이렇게 물이 참 가운데서 겨우 담을 넘어서 목숨을 살렸어요. 와보니까요 살도 그 큰 단지들이 다 깨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모든 양식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 출렁이는 물에 팍팍 깨져요.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03절에 보니까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나를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떠나고 1년만 지나면 다 잊혀져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나 조금 기억하지. 먼지입니다, 먼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연약한 존재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원수고 이런 연약한 정말 하나님의 불능인 우리의 모습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 연약합니다, 인식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센 말을 해도 끄떡도 없지. 아니에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독한 말을 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딱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고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만나서 회복이 되고 문제를 만나서 성장하고 문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깨어지고 나 연약하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덜 추워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꺾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니면 더 믿음이 강해졌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셀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허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요 3주만 빠져보세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 믿음 내가 못 지킵니다. 불같은 믿음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다윗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시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 범죄죠. 아무도 몰라요. 요압 장군만 알아요. 그리고 정치 비사에 권력을 가진 절대 왕이 이 정도 한 사람의 가정 파괴하고 아내 뺏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보통 작은 일이었어요. 시편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다윗은 1년 동안에 어떻게 지냈냐면은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의 마음이 더럽혀졌습니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더럽혀진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더러워졌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쁨의 헌신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것 뿐이지. 그 속담처럼 안 보면 잊혀지지만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준 다윗처럼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밀봉해 놓는 거예요. 밀봉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잊어요. 자기도 잊어버려요. 정말 무서운 거입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의 헌신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왔죠?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적으로 때때로 기적으로 직접 나타나시고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별일을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어떤 때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창녀와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해가지고 아이 이름을 짓는데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망할 자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저러시나, 선지자가 왜 저러시나,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였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세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소개했을 때에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말씀보다도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새벽에 나와 주님께 나오면서 그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새벽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8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다른 새벽기도 다른 말씀은 유튜브에 안 올려요. 그런데 하나는 딱 올렸어요.
너무너무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나 그렇게 이상한 대화는 처음 봤어. 하나도 안 통해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불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는 죄인이고 망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못 들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들으면 그것보다 은혜로운 게 없어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게 됐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옮겨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양이 희망이에요. 왜? 새끼를 낳을 거니까요. 그들을 가난에서 구해줄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함께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임금님, 이 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로부터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기가 찹니다. 대단합니다.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했어요. 분노를 하면서 이 정의로운 다윗이, 이 의로운 다윗이, 그런 놈은 당장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놈은 당장 때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그 사람 이야기예요? 다윗 자신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을 생각, 그 인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에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인간을 봅니다. 당장 때려 죽어야 돼. 분노합니다. 다윗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하던 걸 다 그만뒀어요. 기도도 그만두고 기쁨이 헌신도 그만두고 다 그만뒀어요. 말씀도 잘 읽지 않고 그래 편하게 살아보자. 편하게 사니까 좋네.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나라는 통일 왕국이에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권력이 주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평안해요. 뭐가 심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뭐가 못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107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목회를 54년 동안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계셔서 그분이 이제 저희들이 대학부 때 제가 대학부 회장을 이제 했는데 대학부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교육자였어요. 이선영 목사님이라고. 부산 남성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54년을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에베네셀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한 번 만났어요. 금요일 날 영도 그 절영로 해안에 있는 그 절경인 목장은 그 뷔페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우리 형제가 일어서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전부 다 장로, 권사, 목사였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시죠. 제 앞에서 학생들 찬양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군에 가면서 제가 찬양대회를 지휘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른 분들 이야기 듣니까 다 믿음으로 잘 사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여전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암이라도 걸리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하나님 좀 붙잡고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암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건이 벌어지기를 원하죠. 그래, 어려움을 한번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하고 싶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다윗의 말을 딱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딱 보면 그분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고 이거 뭐 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소리 들리면 믿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12장 9절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우리아를 업신여겼습니까? 바세바를 보고 불러오는 게 누구를 업신여긴 겁니까? 그 남편이 있는데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 장군이 있는데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데려온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우리아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아내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봅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의 범죄 행위는 명백하게 우리의 장군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업신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해석을 해드릴게요.
다윗의 형통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한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게 된 원인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성경 전체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모든 질병을 제거하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가지게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찌하다가 다윗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던 다윗이 이 지경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장군을 무시하고 바세바를 데려오고 우리 아를 죽이고 군인들을 죽이고 그러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태평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도 말씀에도 못 알아듣고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다가 이 영적인 침체의 나라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귀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해도요 항상 안방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신경이 영적인 귀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어느 순간에 승리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 바세바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거절 못합니다. 세상에 강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도전을 이길 인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록 이 무서운 영적 침체 가운데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판관의 자리를 주지 않았으며 심판관의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인가 체크해 봐야 돼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축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유혹의 순간에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난리 났겠죠. 사이렌 올리고 도둑을 딱 잡고 보니까 잡혔어요. 안에서 훔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훔쳤어요. 침입은 했지만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기는 무단 침입죄밖에 없어요. 그 물건을 훔치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냈습니다. 훈방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백화점이 난리가 난 거예요.
100만 원짜리 가격표가요 1,000원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이 100만 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게 명품 가방 1,000원 하더라 1,000원. 소문이 퍼져서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물건을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중에 아마 이 도둑도 싸게 물건을 가져갔을 수 있겠죠. 그 백화점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지만 가격표 라벨을 다 바꿔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때 하찮게 얘기해요. 1,000만 원짜리 라벨을 1,000원짜리로 붙여놓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록 마귀는 오늘도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략해서 인생의 가격표를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무서운 혼돈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행복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저에게 장모님들께 늘 감사드려요. 우리 장모님 세 분은 늘 새벽기도 나오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기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기도하기를 바랐어요. 우리 양수 집사님들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천국의 가치에 눈이 열리게 되고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쓸데없는 바람잡는 것들만 갖고 붙들고 왔다 갔다 요동치다가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546장, 54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시켜 달라고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좀 간절하게 한 1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 주의 보좌 다윗이 그 믿음의 용장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신 여기고 말씀을 떠났을 때에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홀로 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제는 말씀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시금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고 셀의 코인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놀란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주보 맨 뒷면을 참